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난 날입니다. 2024년 이제 남은 6개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기도하셨던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의료 대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 첨예하게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이 사태가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 병환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응급하게 치료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란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계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정부도 이걸 대화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 의사의 역할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 전문 분야이기도 해서 의사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사람의 생명을 담당하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교육과 그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은 그 아픔을 낫게 하는 거에서는 어떤 거라도 자기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당시에 의사들에게 가서 진료를 하고 그걸로 나음을 입을 줄 알았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병도 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병원에 못 하러 가냐고? 보험은 못 하러 드냐고? 저희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왜 의료를 만드셨고 의료 종사자들을 세우셨고 그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 의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그것을 저희는 신앙으로서도 믿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료진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의사들의 역할이 한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말 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기 걸리고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 성경 말씀에 쓰여진 2000년 전에는 의술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낫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겐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인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폭풍 가운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물음이 성경에 오늘 기적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는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주님이 오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후반부 보면 그 아이의 나이가 나오는데 12살이라는 거죠. 12살. 지금 뭐 초등학교 5, 6학년 뭐 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아파요. 근데 어디가 왜 아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갖고 있는 정치력, 사회력 그걸 가지고 의사들을 동원해서 낫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의 인맥이면 그 애가 병에 걸렸대. 그러면 그 병에는 뭐가 좋대, 누가 좋대 라고 하는 것들을 회당장은 이미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듣기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낫게 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같이 한번 읽어주시네요. 네,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뵙고 그 발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아파 보면 부모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돼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야이로가 그랬어요. 야이로가 아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고 근데 시름시름 앓면서 죽을 것 같은 거죠.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간절하게 매달릴 때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죠. 유대교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지방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지방에 가면 뭐가 있냐면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가정이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회당은 이렇게 그냥 사람들 모이는 장소였어요. 근데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사회적인 생활 중심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성경 말씀과 공동체의 규율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의회의 역할이나 재판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하고도 사실은 비슷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회당장은 누가 되냐 하면 백성의 추앙을 받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종교 지도자, 곧 종교 지도자이면서 교육가 그리고 그 지방의 원로,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장로들 중에서도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가장 큰 유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릴 만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네 유지 정도 될 거예요. 예. 재력도 있고 사회적인 이미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배움도 있고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잘 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동네에서 어른이 될 만한 사람이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들은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온 것 자체가 사실은 엎드린 것 자체가 그 동네에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는 앞에 이 마가복음 앞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이삭을 잘라 먹고 그리고 안식일에 한 손이 불구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이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예수를 해치고자 모의하던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회당을 통해서 쫙 퍼졌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유대교를 안식일을 폐하는 사람이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 퍼져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때 그런 시기에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모든 다른 회당에서 보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고 저 사람은 율법보다는 예수의 편에 서는 사람으로 오해받기에 딱 좋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가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급한 거는 내 딸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 앞에 머리를 엎드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당장이라는 지위도 남의 이목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까지 나와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회장이지, 교회에서는 회장이나 사장이 아니죠. 사회에서나 대통령이지, 동장이고, 높은 사람 시장이지.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지위, 그런 부, 명예, 권력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분을 통해 무언가 이루려고 내 의지와 뜻과 꿈을 품은 사람,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의의가 더 강하고 자기의 모습이 더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그분에게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오른 사람을 누가 구원하겠어요? 본인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그를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야이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내 문제를 내놓고 그분께 상의하고 그분께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사실 중간에 제가 비워놓은 이야기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얘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오늘 이 야이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그리 가자라고 하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고 병이 낫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 되죠. 누가 만졌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밀고 하는데 누가 맞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내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내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우리 집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빨리 가셔서 낫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와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능력을 써버리고 시간을 지체하고 하는 일들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막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속으로 동동동동 굴렀을 것 같아요. 빨리 주님, 그 여자 낫으면 놔두시고 빨리 가셔야 된다고 지금. 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가는 중. 내가 가는 중에 이 여자 말고 빨리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하여튼 그런 바쁜 마음에 이 지체되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낳는 바람에 당신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은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놔주라고. 예수님이 이제 와봐야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으니 이미 상황은 종료됐고 주님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시게 하라고. 이 여자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든지 그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여기서 야이로가 너무 놀라서 쓰러질 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서 왔는데 이제 이분을 만나서 부탁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가려는 그 시점에 갑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이로가 거기서 놀라서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이 심했어요.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즉각적이지 않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을 때 비로소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들려지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을 때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뭘 믿는 거지? 하나님은 계신가? 잘 될 때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찬양하고 좋았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서 죽게 되었는데 아무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은 뭐든지 예스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그렇게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되지 않는 거야.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칼을 선뜻 쥐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칼이 잘못하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룰 수 있을 정도 되면 칼을 주겠죠. 다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칼을 주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아이에게 몇 천만 원을 맡길 수는 없어요. 주지 않아요. 어떤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빠, 나 100만 원만 줘, 1000만 원만 줘. 왜 선뜻 주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요? 나한테 돈이 있으면 그러면 아이한테 그걸 주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가질 때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 맞고 줘 뺏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아이가 잘못될까 봐 오히려 더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시진 않아요. 우리들의 필요에 맞게. 그래서 때로는 거부하는 게 응답이고 때로는 지연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오늘 이 야이로의 상황이 약간 그런 거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이 일들을 먼저 처리하시고 결국 된 것이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상의 시각과 이 세상의 삶을 알고 처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급하고 어려워지고 당장 죽게 되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게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절망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최악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이 상황이 어떻게든 바꿔지고 변화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오늘 이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갈 때에 그분을 믿었고 이 상황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상황에 포기하고 주님 됐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는 집으로 향합니다. 주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으로 갔더니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집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통곡하고 떠들고 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회당장의 이 지인들이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안고 조문을 하러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고 아이가 이미 다 죽었는 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울며 통곡하고 떠들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리 부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리 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장례가 나면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장례 지도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시신을 한두 번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보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사 지내려고 모인 사람들은 한두 번 시체를 본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숨이 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표현이 뭐예요? 비웃는 거죠. 시체를 못 봤나? 저희는 시체를 보지도 않고 죽은 게 아니라 잤다. 이미 내가 숨 안 쉬는 거 확인했고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웃음이 시작되지요. 바로 현실에 눈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결코 경험하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 되었고 가이사밖에 그들이 고백하는 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창으로 칼로 배임을 당했고 화형에 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믿음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었죠. 왜 저렇게 바보처럼 아무 힘도 없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야이로의 딸이 그냥 잠자는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망과 그 가운데 죽음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끄럽게 하는 것들, 이 모든 통곡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 셋만 데리고 아이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지요. 이 티소의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리고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하죠. 소녀를 일으키시고 비로소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오시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지체하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야이로에게 주십니다. 그때 야이로는 다시 믿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장례를 준비하며 통곡하며 울고 떠들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아이들을 죽음에서 깨워주십니다. 주님이 이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아이가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주변의 상황,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나를 부르신 주님이 아니라 성난 파도를 보고 그의 믿음은 흔들려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늦고, 그리고 그 응답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의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